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제성경은 957쪽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존중이 여기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부부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정부를 존중히 여기고 정부가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존중히 여기면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지고 또 그 공동체는 참 서로 존중히 여기니까 소중한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상대를 멸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찮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 제목이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막내가 달려와서 아빠 무슨 책 읽어요? 그 옆에서 이제 책 내용을 보는 거예요. 도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게 이해되면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법 이해를 잘했어요. 야, 선우야, 너 목사님 되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 목사님 되면 되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선우가 하는 말이 제가 지식이 아주 이해력이 좋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들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된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유는 신앙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본인이 신앙심이 없다는 것하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견하고 신앙심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신앙심이 없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게 없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심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게 없어. 여러분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은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지혜자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헛되다, 저런 주제의 말씀을 꺼내면서 헛되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8절에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보았습니다. 경험해보았습니다. 누려보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무의미하더라. 헛되더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도 의미 있게 살게 하려고, 나도 의미 있고 내 자녀들도 그래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게 하려고 한 노력들이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잠언을 많이 지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말이 아니라 정말 궁구하여 찾아보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찾고 찾아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짧은 말에 의미를 담아서 사람을 찌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잠언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은요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힘써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아름답게 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힘써 노력해 왔다.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했다면 최고의 것을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 흐름은 뭔가 약간은 미흡한 느낌을 조금씩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인데 이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너무 소중해요. 지혜의 말씀도 너무 소중해요. 진리의 말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효율성, 그것은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잘 받는 학습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선생이 조금 부족해도 학습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가 좋고 학습자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근데 두 가지를 꼭 비유하자면 학습자가 뛰어나면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받는 사람이 안 받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은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버리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지 않는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태평양 한바다에 뚜껑을 닫아놓은 물병을 던져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는, 사방 천지에 다 물이지만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지혜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채찍이가 때린다라는 의미인데, 목자들, 목동들 채찍을 다 가지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목자가 채찍을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뭐 아프니까 안 가죠. 그 채찍을 때리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때려서 목초지로 인도하려고 채찍을 때리는 거죠. 이런 지혜자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자꾸 꾸짖고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찔림을 받았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채찍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채찍질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 행실을, 그 말을, 그 자리를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채찍 맞았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안 되는 사람도 허다하다.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프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 같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 같고, 그 말씀은 들어도 쉽게 가볍게 스쳐 지나는 말씀이지 아프지가 않는, 채찍으로 들려지지 않는, 아프지 않는 말씀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를 이동하면서 천막을 하고, 그래서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못으로 연결을 하고 박고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위를 막고 맹수를 막고 이런 데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정하는 것이 약하게 되면 바람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잠자다가 막 무너지면 곤란해지잖아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말씀이 내게 딱 박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울증이 찾아와도 우울증을 몰아냅니다. 위기의 순간에 평강을 누립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든든하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박혀 있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들었는데, 안다고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작동되지를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 뿐이에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저들도 두려워하는데 나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지 않아요. 박혀 있지를 않아요. 말씀이 박혀 있지를 않아요.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남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채찍질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 지금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한 목자의 출신반이라.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진 지식보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더 뛰어난 지식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설교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채찍이 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박힌 목과 같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단에서는 목회자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설교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서고 듣는 여러분들도 인간의 말로 듣는 가벼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두렵고 떨고 선포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박혀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받지 못하는 것, 화인 맞은 양심, 둔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상 지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세상에서도 얻는 게 많습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질수록 대우받고 인정받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니까 걱정도 많아져요. 많이 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많이 하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럼 그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결국은 끝이 없고 지식은 끝이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될 것들이 많죠. 또 지식이 많아지면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도 오늘 우리 구청에서 다녀갔어요. 이 교회마다 이제 조금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계를 찾는 사람이 교회도 좀 많아졌죠. 이제 교회도 체온계 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2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집사님 한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개를 구해줘가지고 급하게 또 우리 이웃한 교단 교회에다가 좀 또 택배도 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빨리 구해 주더라고요.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피곤하죠. 업무 보면서 전화 돌려가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 전화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또 부탁해가지고 체온계를 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인맥이 많아지고 또 아니면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이 많아지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윈도우 10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제 바꾸면 안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 좀 이제 컴퓨터를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꾸 윈도우 10으로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좀 컴퓨터를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윈도우 7도 괜찮다고 엉뚱한 사이트 안 들어가면은 뭐 바이러스 감염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허허 웃더라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윈도우 10을 쓰는데 더 좋아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그냥 쓰라고 한지 아세요? 깔아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면 기술이 많으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져요. 이것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도록 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위치에 서서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바꿔 말하면 내가 요약하고 정리하니, 13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채찍게 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살아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서두에 존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렵고 공경한다 단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다르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액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친척과 고향집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중이 여김받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 앞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뭘 먹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래야 역사하신다.
주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존중이 여김받지 않는 환경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 사건이 있죠.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피정복민이죠. 그런데 지금 정복자의 나라의 장교인 백부장이 유대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부하고 내 아래에 나의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제가 달려갑니다. 제가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가지도 않으셨는데 만지지도 않으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일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찍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혀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은 아깝고 말씀을 읽는 드라마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등한히 여기고 내가 즐기는 시간은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받는 자세도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결론 부분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 숨겨진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백세의 아들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으로만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한 것 숨겨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양면성은 무엇입니까? 선악간이니까 선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악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꾸짖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십니다. 우리를 꾸짖는 심판이십니다. 지옥 형벌에 관한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하여 상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원인은, 힘은, 원동력,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 이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원동력은 또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고 싶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보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은 자라면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정말 받은 자라면 상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았다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받은 상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을 자랑합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뭔가 엇박자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그렇다면 상을 자랑하지만 그 상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까? 상 주시는 이를 높이고 싶은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죠. 그러면 세상에 잘 되었으면 다 복받은 것입니까? 그 점검할 때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요즘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중요한데 이 진단 키트가 정확해서 정말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어떻게 뭐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됐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상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별합니까? 상을 자랑하느냐, 상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이게 진단 키트. 이게 진단 키트.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도 좋은 거 맞아요. 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 주시는 이를 자랑하는 자여야 되죠. 아멘. 상 받기를 원해서 달려가는 것, 이 땅에서 상 받고 하늘에 상 받고 달려가는데 그 상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 봐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시잖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존중히 여기자.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길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길이야. 하나님 존중히 여겨야 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각각 선악간에 다 드러나 받으려 함이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보았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는데 결국 다 드러나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다 드러난 걸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본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한 젊은 친구들의 교훈을 따르다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가르치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문을 많이 지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존중이 여기지 않으니까 자문도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문을 3천이나 지었는데 존중이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지나고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이 땅의 심판이 불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숨겨진 것도 심판하십니다. 이 땅의 심판은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심판하기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일,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중의 여김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받는 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길,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지혜자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결론을 잘 받으시기를, 잘 받아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